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의 상황을 살피면서 사랑이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거의 비슷하게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기적이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와서 침상에 누운 친구를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고쳐주는 내용, 그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기적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를 발견하고 마태에게 다가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만남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의 예수님, 그 기적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려들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자기 세간의 자리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에게 중요했던 것은 말씀, 진리, 메시아 이런 게 아니고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적을 누구한테 일으키든지 관심이 없었고 세간의 자리에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도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느 쪽이 마태의 진심이었을까요? 돈에 환장한 것이 마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이 마태의 진심이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관심이 돈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따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마태는 말씀이나 진리,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마태는 기적을 행하면서 한창 선지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 예수로 마을이 떠들썩한데 만나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마태는 보이지 않는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행동을 이해하려면요, 그의 삶이 어떤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풀네임을 다 썼느냐?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밝힌 거예요. 유대인에게 로마의 개라고 불리는 세리란 직업,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세리란 직업은 동족을 수탈할 만큼 돈에 환장했거나 아니면 동족을 수탈해야 할 만큼 삶이 정말 어렵지 않으면 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택하는 순간부터 그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했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마태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런 직업을 택했다는 것은 택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번뇌 속에 내가 동족을 수탈하는 한이 있어도 이 직업을 해야만 하겠다고 한 그 굳은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은 결단을 하고 택했던 직업이지만 그는 직업이 가져오게 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세리가 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친구도, 얼굴을 대하고 웃던 그 이웃도 모두가 그를 떠나버린 거죠. 마태는 세리가 된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어떤 이유로 세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후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한마디에 세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던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는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겠다라고 한 그 삭개오조차도 내리지 못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삭개오조차 내리지 못한 그 결단을 내리고 직업을 버립니다. 왜 마태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 결단을 할 만큼 자기 직업에 대해 후회했던 마태인데 왜 마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직업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마태는 기적의 선지자 예수가 나타났다는 그 말에도 한번 만나볼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오래전 일인데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박차고 떠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를 박차고 나갔던 친구는 다른 공동체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등록을 하고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의 공동체를 친구는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어디에도 소속되어지지 않은
그런 떠돌이 교인이 되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런 권면을 30분 가까이 받으면서도 됐다며 돌아오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돌아갈 자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돌아가도 자기 자리가 그곳에서 다시 주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가 열릴 거라는 소망이 이 친구에게 없었던 겁니다. 마태도 그랬던 거예요. 세리란 직업을 버리고 싶어도 공동체 안에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안 보인 겁니다. 돌아가도 자신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관계가 열릴 거라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친구들은, 이미 이웃들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마태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도 자신의 친구와 이웃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란 소망과 희망이 마태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마태에게 마을이라는 그 공동체는,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곳이 마태에게는 자기만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함께 자란 친구,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 그곳이 마태에게는 누구 하나 웃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말 건네주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는 장소였어요. 마치 창밖에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문 밖에 가족이 있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그 코로나 시절의 우리처럼, 코로나 환자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주님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란 주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해 격리되고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켜버린 그 마태의 벽을 깨뜨리고 싶었던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사랑 앞에 마태는 벽을 허물고 나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영구표를 2024년의 주제로 또 내세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린 뭐라고 생각할까요? 서로 사랑하면은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또 다른 걸 시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님의 사랑법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물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벽 안에 갇혀있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가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벽 속에서 꺼내어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 그리고 밖에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마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형태로 인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싶지만 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자신을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스스로 가둬버린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벽으로 격리되고 격리시킨 그들을 공동체는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졌던 그 마태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격리한 그 마태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를 찾아갔고 그를 만났고 그의 장벽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공동체를 박차고 나갔던 친구는 그렇게 떠돌이 교인이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거의 10년을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가 그곳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아주 쉽고 간단했어요.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만 가끔 드리면서 밥만 먹고 그렇게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반겨주더란 거예요. 몇 주에 한 번 오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듯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언제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해 주더란 거예요. 예배 때마다 식사 때마다 자기 혼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가 곁에 와서 앉아주고 식사 때마다 앞에서 같이 밥을 먹어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곳에서는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곳에 함께 하고 싶다. 여기라면 나의 못난 모습 사람들 속에 드러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등록을 하고 그 공동체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벽 안에 가두거나 누군가를 벽 밖으로 꺼내는 것, 대단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대하는 우리 작은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감싸주지 않으면 벽에 갇히는 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허물이라 할지라도 감싸주면 벽에 갇히는 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이 열려 있어도 다가서지 않으면 벽에 갇히는 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닫혀 있어도 다가서면 벽에 갇히는 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가 벽에 갇혔던 이유는 세리가 된 그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졌던 그 배려와 웃음이 마태에겐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벽을 깰 수도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벽을 깨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마태가 벽 밖으로 나온 이유는 자신은 마음을 닫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자기의 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들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함께하는 이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사랑은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게 쌓아진 그 벽을 허무는 겁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벽 안에 갇혀진 그 형제와 자매를 끄집어 내어주는 거예요. 그 벽은 우리가 쌓은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벽은 그가 스스로 쌓은 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벽을 누가 쌓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허물고 깨뜨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도 우리는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벽이 존재하는 한, 그 벽에 형제와 자매가 갇혀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으로 힘껏 두들겨야 깨뜨려지는 거 아닙니다. 허물을 감싸는 우리의 넓음으로 그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가서는 우리의 그 따뜻함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넓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조금의 따뜻함이 있다면, 아무리 단단하고 높게 쌓여진 벽이라 할지라도 허물어집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다가섬이 존재하고 있다면 아무리 단단하고 높은 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요? 7년째 세워진 우리 공동체, 수없이 많은 벽들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벽을 깨뜨린 공동체입니까? 나와 우리 속에 쌓여진 그 벽, 이 2024년 한 해 동안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막힌 담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자매라 하는 우리는 왜 자꾸 담을 쌓으면서 살까요?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담을 허물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격리되어진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살고 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사랑은 쌓여진 담을 허무는 겁니다. 그를 가둔 나의 담을 허물고 나를 가둔 나의 담을 허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에겐 좀 더 넓고 좀 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해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와 내가 쌓은 공동체 안의 담 허물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좀 더 용기 내고 좀 더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